빌립보 4장 10절과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3절,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또 우리 전주에 우리 참나온 가족들 다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 이 시간에 희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절망뿐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보면서 참 절망이다. 그 절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전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한 번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는 우리의 길이시다. 선지자시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길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큰 은혜의 날, 또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의 비밀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죽어도 난 괜찮다. 우린 좀 더 여유가 있고 조금 좀 경제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여유가 생기면 입이 해하죠. 입이 아주 벌어지고 그래 좀 어려우면은 코가 쑥 빠져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존귀에 처하면 그 존귀에 처한 대로, 비천에 처한 비천의 자리에서 그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초연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를 만들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불신자들을 보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아주 좋아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심지어 극에 달한 어려움이 오면은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있어도 좋다. 나는 없어도 좋다. 나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괜찮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일체의 비결. 초연한 거죠. 자유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의 비밀을 배우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과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난 존귀에 처할 수도 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초연한 신앙의 생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첫 번째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주 긍정적이면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 번은 이런 얘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좀 요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지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던 말이, 내 문제는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게 있대. 뭐가 변해? 내 생각이 변한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어렵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초연해졌다는 거야. 빌립보 4장 6절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게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무엇이 응답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긍정적 사람으로, 창조적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어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건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건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말이 복음에 유익한 말일까?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일까? 상처 주는 말은 아닐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바뀌어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이게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심지어 외모까지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얼굴까지 바뀌어버려요. 이렇게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변화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갈등, 시험이 옵니다. 옛날에 문제가 오고 시험이 걸리고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금방 거기 빠져버려요. 헤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갈등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이 바뀐 거예요. 뭔가가 기도하게 되죠. 뭔가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환경까지 다스립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 능력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희망을 노래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밤에 옥문이 터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 감옥 안에 터진 거야. 이번에 광부들이 2명이 9일 동안을 갱도에서 갇혀갖고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참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야,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어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온 국민이 얼마나 또 기뻐했습니까? 이번에 이태원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침울해 있을 때 또 희망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는 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 앞에서요, 어려운 문제들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그리고 2절, 3, 4절까지 보면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언약 가진 자, 언약 성취할 자의 여러분 시험 문제는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믿잖아요. 그럼 낙심될 거 아닙니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게 되면요, 하나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한마디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로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 모든 전반적으로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이 그렇단 얘기예요. 창조 능력을 믿으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능력 믿게 되면은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세상은 싸워야 이깁니다. 그렇죠? 막 경쟁해야 돼요.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돼. 그래 세상을 살아남아. 근데 우리 안 싸워도 돼. 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기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보다 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만큼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 있단 말이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 말이 뭐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정말 승리의 깃발 꽂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다 이겨. 우린 막 경쟁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 근데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그 앞에 나중에 다 무릎을 꿇어.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이 볼 땐 바보 같아요. 와, 날마다 교회 가서 앉아서 저 뭐 하고 있나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예,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재창조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되냐? 예배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5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5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죠?
영적인 힘이 임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영적 힘, 파워가 임해. 파워, 영적인 파워가 임해. 누가?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요, 지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는 기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경제력입니다. 경제는 내가 따라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따라와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3부 예배에서 얘기할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1년 360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복이 따라옵니까? 그런다고 복이 따라오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옵니다. 복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은 바로 여러분 가정을 향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바로 우리 참다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이 따라 사람이 생겨지기 시작해. 복 중에 또 가장 큰 복이 뭐냐? 사람이 따르는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따르는 복. 이 5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그럼 5가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3가지 응답이 옵니다. 가정이 변화돼요. 오늘 보면 가정이 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역사는 저 미국에서 일어나.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내 고향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게요,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안 믿던 아버지가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러게 돼요. 이상하게 핍박하고 욕을 하던 형님이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변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제일 먼저 가정 변화, 가정 바뀝니다. 두 번째 응답이 뭐죠? 현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가고 머무는 그 현장에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저절로 열리기 시작해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진로도 풀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열리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뭘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예배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5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3가지 응답이 다 나를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도 응답, 머무러도 응답, 만나도 응답, 문제도 응답,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은 선생님들은 연구 발표를 해요. 그죠? 내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가르치죠. 그러나 설교는 연구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연구 발표하는 것이 아니요. 전도는 내가 뭡니까? 본 것,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은 아주 쉬운 게 전도예요. 그죠? 내가 어디서 봤잖아요. 내가 들었잖아. 내가 체험했잖아. 그러고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 봐라. 근데 내가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체험한 적도 없어. 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성경 봐라. 성경이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 예화 가운데 옛날에 암으로 죽어가다가 병원에서 완전 손 놓고 이제 불과 수개월 살 수 있을까 말까 할 때에 이 담당 의사가 마지막 희망을 준 거예요.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봐라.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돼요. 이 권사님이 전도할 때 무슨 가 전도하냐. 권사님 좀 무식해요. 나 봐라. 나 봐라. 나 완전 죽을 병에 걸렸어. 삼성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도 나 포기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 예수 믿고 나 살았어. 예수 믿어. 이 말밖에 못해. 교회 나와. 근데 확실한 전도예요. 확실한, 입어도 확실한 게 내가 체험했단 말이야. 오늘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같이, 초대교회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하는 학업, 직업, 사업에 증거를 주옵소서. 확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변한다. 오직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실적인 체험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할 것 세 가지.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들죠. 그런데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주신다. 자녀를 기르면서 생각해 봐요.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어. 그게 부모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마지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빠라고 또 번역을 했더라. 아빠. 근데 아빠 하니까 좀 어색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불신앙을 버리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증거를 받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다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큰 증거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나온 교회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큰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